예, 예레미야 31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이 31장은 천년왕국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떨어뜨리신다, 즉 심판받을 자들에 대해서 얘기 주로 하는 거고,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자 무거운 짐진 자들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 즉 무거운 짐진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걸 얘기를 하고요.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 장로, 집사, 기독교인들, 이들을 얘기를 하는 게 예레미야입니다. 자, 말씀을 현재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가 몇천 년 전에 쓰여 있으니까 남의 얘기처럼 듣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현재 시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는 이제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천년왕국 때를 얘기를 해요. 또 천년왕국 없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시대를 얘기합니다. 2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자, 구원을 누구에게 입혀주시냐면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들, 즉 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했던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른 신을 막 섬기고 지들 멋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멸망을 당하게 합니다. 포로가 돼서 그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자들, 거기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그러니까 다 황폐한 땅으로 돌아가서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들도 한 번은 멸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 구원의 회복이 되고 이렇습니다. 자,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는다가 천년왕국에 집어넣을 때를 얘기해요. 의인들을 천년왕국에 집어넣을 때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7일째잖아요. 완전, 안식, 거룩하게 된 자들을 모아놓을 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고 죄가 있는 자들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안 됩니다. 자, 3절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옛적이래요.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서 죄와 악이 있던 심판받을 세상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였던 그때에 하나님이 무궁한 사랑, 영원한 사랑과 또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어질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희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4절 처녀 이스라엘아. 자, 하나님과 결혼할 처녀 이스라엘아,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신부될 자들 처녀 이스라엘, 구원받은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의인들. 여기서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뭐죠? 천년왕국 때는 우리가 북치고 장구치고 속옷치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면서 찬양 드리면서 남편 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때를 얘기해요. 춤추며 나올 것이며 5절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다. 사마리아는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 산들은 망대, 사마리아가 망대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눈여겨보고 지켜보는 그 믿음의 세계에 이 포도원을 심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는다는 겁니다. 이 천년왕국 때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심는 자가 누구예요? 농부가 되신 예수님이 의인들의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있게 돼서 그 열매들을 따먹을 거라는 겁니다. 구원의 열매들을. 6절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자, 사마리아도 북이스라엘이고요. 에브라임도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정권이 에브라임 지파가 잡았어요. 여로보암부터 아합,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던 사마리아와 에브라임이 다시 시온,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 구원의 장소로 오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시온, 새 예루살렘 땅을 얘기합니다.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자, 야곱을 위해서 기뻐 노래해요. 의인들을 위해서 기뻐하래요. 죄인들 말고. 이 야곱은 누구냐면 예수님 하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했던 자들을 위해서 기뻐 노래하래요. 그래서 만국의 머리된 자가 예수님입니다. 모든 열방의 머리된 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자 의인들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러니까 남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8절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북쪽은 북편 땅, 북쪽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먼 땅 끝, 심판 받을 자의 세계에서 모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땅 끝에서 모아서 그들 중에서 소경과 쩔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소경과 쩔뚝발이는 죄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서 소경과 쩔뚝발이의 눈을 뜨게 하고 쩔뚝발이는 곧 올곧게 걷게 하고 쩔뚝거리지 않게 만든 다음에 잉태한 여인과 아이를 임신했던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 아이를 낳는 여인이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즉 죄인들을 의인으로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영혼들을 구원하고 잉태했다는 건 아이를 가졌다는 건 영혼들을 잉태했습니다. 구원받을 자들을. 또 해산하는 여인이 누구예요? 이게 잉태한 여인이나 해산한 여인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 아이를 낳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복음을 전파해서. 그럼 소경과 절뚝발이도 하나님의 종들이 가서 그들이 죄인이었다가 의인을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기독교 목사들 마냥 자기 교인들을 다 성도라 부르죠. 그런데 그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죄가 있다라고 자백을 해요. 그러면 그들은 아직까지 소경이고 쩔뚝발이에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쩔뚝거리는 발을 올곧게 서게 정상적으로 걷게 만들어주는 게 목사가 할 일인데 소경이든지 쩔뚝발이든지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해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경 쩔뚝발이 이 죄인들을 바르게 고친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준비하셨던 천년왕국에 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곳으로 돌아오되 9절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자, 이게 울며 올 거래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 천년 왕국에 울며 올 것이며 간구를 할 때 이건 뭐냐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도 할례 받은 마음을 갖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울며 하나님을 찾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의인이 됐다고 뿅 하고 이제 나는 무조건 행복하고 눈물도 안 나고 이게 아니라 천년 왕국 들어가더라도 낮아진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네 권신찬이네 이칠복 이요한 모임 이런 애들은요 마음에 죄가 없다고 하면서도 이들은 지옥을 갑니다. 왜냐? 할례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려고 해도 우는 마음, 간구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 이 땅에 있을 때 의인이라고 막 설쳐대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내쫓으십니다. 진짜 그 마음에 복음이 아니라 마음에 성령님도 없으면서 자기들은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화인 맞은 양심 가진 자들은 절대로 천년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구원파의 특징 화인을 맞았습니다. 마음에. 자기들이 죄가 없고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맞아요. 성경 말씀으로는 맞는데 걔네들은 할례를 받은 적 없이 예수님을 믿고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안 들어갑니다. 이유가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서. 복음
물과 피와 성령 중에 물이 없고 피만 믿어요. 그러면 뭡니까? 지옥을 갑니다.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에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이게 뭐냐? 하숫가는 낮아진 마음, 강물을 이게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높이면 안 되겠구나. 낮아진 마음에 바른 길은 할례를 받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울며 올 것이며 간구하는 이 마음들이 할례를 받은 마음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을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처음 만난 첫사랑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자,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맞죠? 우리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맞아요.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 르우벤을 장자라고 안 보고요. 요셉을 장자로 봅니다. 그러나 기록상으로는 르우벤을 장자로 두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장자로 봅니다. 그 장자의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 중에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었지만 뭡니까? 손을 거꾸로 이렇게 X자로 해가지고 축복을 한 게 둘째 아들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장자권을 이어받은 자가 에브라임입니다. 자,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10절 열방이여 모든 나라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게 뭐냐면 흩어버리셨다는 거는 멸망을 당케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마음이 할례를 받은 마음이 안 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요.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모든 나라가 너희는 뭐죠? 이 열방은 뭐냐?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래요. 먼 섬은 뭡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은 나라들도 얘기하지만 각 한 사람의 영혼들도 마찬가지. 영혼들 표현이 섬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먼 섬까지 전파해요. 뭐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자, 한 번은 그 이스라엘 하나님 구원하려고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신 분이에요. 흩으셨다고 하는 건 망가뜨렸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거듭나게 하려고 갖고 있는 기독교 사상, 기독교 교리,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전부 다 깨뜨린 다음에 진짜로 하나님의 양무리가 되도록 구원받은 자가 되도록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1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자, 구원받을 자들을 마음에 속량했다는 건 죄를 없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속이 곧 구원이고 죄사함입니다. 죄 없이함. 그래서 그들의 죄를 없애셔서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했대요. 그러니까 의인들보다 강한 자면 의인들을 와서 핍박을 하고 압제를 하고 이런 자들에게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시온이 어디예요? 견고한 성읍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세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찬송을 한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셨다는 걸, 존귀한 자로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은사. 자, 성경에서 은사, 은택, 또 뭐죠? 선물, 이런 것들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은사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면서 여호와의 은사, 곧 성령님이 곧 곡식은 뭐예요? 사람이 먹으면 강건해지고 힘을 쓰게 있고 마르지 않고 이 양육함을 당한다는 거예요. 곡식은. 우리가 곡식을 먹어야지 배가 안 고프고 건강한 사람으로 되잖아요. 성령님의 양육하심을 얘기합니다. 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자, 새 포도주는 뭐가? 새 예수님입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인데 새 예수님이 오셔요. 이전에는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이지만 이제 천년 왕국에서는 왕으로 계시는 새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곡식은 성령님의 양육하심, 새 포도주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또 기름과,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그 천년왕국 때 우리 마음을 지탱하시면서 보호를 하십니다.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어린 양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해요. 어린 양의 때는 구원받은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들.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소의 때는 뭐예요? 일꾼을 얘기해. 소들은 일꾼을 얘기합니다. 소나 나귀나 말이나 낙타, 약대 이런 건 일꾼들을 얘기해요. 짐을 실어 나르면서 밭을 갈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의인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종들로 살았던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또 요한 이런 자들이 천년 왕국 때에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모일 거라는 겁니다. 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그 심령은 의인들의 심령입니다. 죄인들은 천년 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뭐 교회를 다니든지 말든지 천년 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 심령은, 의인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이 뭘까요? 에덴 동산이 낙원, 천년 왕국입니다. 의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낙원에 거하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야, 여러분 이거는 땅에서 있을 일이 아니라 천년 왕국 때 있을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13절.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이 처녀가 누구예요? 앞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될 의인들이 춤추면서 즐거워한대, 천년 왕국에서. 여러분, 천년 왕국이 끝나면 천년 왕국을 없애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땅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삽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의인들이.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없어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도 하시고.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뭐예요? 모두가 다 천년왕국에 있다는요, 구원받은 의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일에 모두가 다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한대요. 기름은 성령님입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 아론이 제사장 위임식 그 아들들하고 바를 때 오른 귓뿌리와 오른 엄지손가락과 오른 엄지 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묻혔습니다. 피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 묻혀줬고요. 천년왕국 때는 성령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려고 기름을 묻힙니다. 기름을 발라요.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흡족하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성령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흡족해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돼요. 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또 은혜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은사, 은혜, 은택, 선물 전부 다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은혜로 내 성령님으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라.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시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육신에 이런 거 돌아보는 게 아니라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신 대로 우리가 그를 따라갑니다. 성령님을. 여호와의 말입니다. 1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그러면서 한 절 더 읽을게요.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네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네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라헬이 그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몹시 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로받기도 거절했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식이 있는데 자기만 그러니까 뭐죠? 저주받은 것 같은 느끼는 거예요. 라헬이.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었지만 라헬 뜻이 암양입니다. 암양의 이 목적이 뭐냐? 새끼를 낳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부인데 순종도 하고 이러는데 새끼를 못 낳아요.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하나님이 자, 너희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만을 주리라 하면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소리를 금하여. 자, 의인들이 이 땅에서는 진짜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었는데도 영혼들이 구원을 안 받아요.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복음을 믿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때
이 땅에 살면서는 복음도 전파하면서 그랬지만은 이제 소리를 그면서 울지를 말래요. 자, 이제 다 끝났다. 이 땅에서 너희가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알아. 이제 울지 마라. 네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네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또 예수님의 증거들을 계속 해왔던 일에 이제 하나님이 보상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그 대적의 땅이 누구예요? 즉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기독교를 장악하고 있어요. 모든 예배당을 거짓 기독교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도 안 돌아와요. 그 대적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인들을 대적했던 그 땅에서 돌아와서 이 땅덩어리에서 말고 이 천년왕국에서 살게 될 걸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이 최후가 뭐예요? 마지막 때예요. 심판 때를 얘기해. 심판 때. 7년 환란 끝나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또 천년왕국 문을 열어두고 의인들을 빼갑니다. 의인들을 천년왕국에 환영을 해주셔요. 예수님이. 그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뭐냐면 의인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았던 그 의인들이 부모가 되었던 그 복음을 전해줬던 자들과 함께 천년왕국에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자, 하나님이 주셨던 멍에를 안 썼어요. 너희가 내 명령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지켜서 그 마음을 지키면 너에게 축복을 베풀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내릴 거다. 이랬는데 저주 받는 쪽에 섰던 게 에브라임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도 에브라임처럼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을 낮춰서 복음 가운데 들어와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믿었던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뭐 이런 교리들만 믿으니까 뭐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지들 멋대로 믿어버려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도 멋대로 믿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을 베풀어요. 근데 멍에 익숙치 못했대요. 하나님이 송아지, 종으로 쓰려고 했는데도 쓸 수가 없는 종들이에요. 복음을 전해도 영원히 구원을 안 받아요. 왜냐? 가짜 복음을 전하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이제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징벌을 해주셔서 자,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셔서 나를 회개케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즉 뭐냐면 회개, 내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회개케 하셨을 때 진짜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그냥 읽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도 마음을 하나님이 만드셔요. 돌이키게끔, 할례받게끔.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할례의 마음을 만드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회개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신약의 서신서들 보면서 여러분 뭐가 있냐면 에베소 교회는 인내라고 해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빌립보는 말을 사랑하다. 말이라고 하는, 빌립보가 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꾼 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빌립보서는. 그럼 고린도서는요. 고린도는 뿌리입니다.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서 전체적으로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구원의 확증, 증거가 뭐냐? 성령님이에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성령에 대해서 막 얘기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뭡니까? 갈라디아서는 저처럼 시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는 저처럼 시다. 그리고 나서 거짓자들을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는 거짓자들에 대해서. 즉 저처럼 시다라는 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의로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거짓자들이 나와서 의롭고 성령님의 양육하심을 막 망가뜨리는, 그러니까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이 나와서 갈라디아서는 거짓자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 제목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나가 보입니다. 로마서는 뭐예요? 로마서
로마서라는 이름은 없어요. 근데 뭐야? 헬라국이거든요. 헬라가 거품입니다.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과대 포장이 돼가지고 진짜는 없고 가짜가 판치는 게 로마서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죄인들,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죄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믿는 자면 똑바로 믿어라. 그래서 구약 창세기부터 거짓자들의 책이 나오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뭡니까? 거짓자를 물리치는 얘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사사기는 어떤 자, 거짓자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사사기는 심판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아니에요. 원래 제목이. 히브리어나 영어로 뭐냐? 심판의 책이에요. 사사기가.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가 누구냐? 이걸 얘기하는 게 사사기인데 무슨 삼손과 입다와 기드온처럼 우리를 만들어 달라고 심판받을 자들로 만들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애들 수능 볼 때 보면요.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이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삼손과 기드온과 입다처럼 내 자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그런 기도 많이 들었어요. 집사들이 두 손 들고 하늘에다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자기 아들 심판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지옥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기독교인들이요. 진리를 모르니까 별 해괴한 기도를 다 해요. 여러분 기드온 삼손 입다 지옥 갔습니다. 근데 뭡니까?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 믿음의 사람들을 막 이루 열거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써놓으라고 한 거예요. 써놓으라고 성경을 남들이 못 깨닫게끔. 여러분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은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지만은 심판받을 짓들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사사기 말씀 전해놓은 거 한번 보세요. 그들은 구원받을 자가 아니에요. 솔로몬도 여러분 악인이 됐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늙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지라, 여호와를 떠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 얘기가 끝나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풍성하게 살고 마누라도 엄청 뒀고 남들에게 존경받았던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다. 그건 뭐예요? 나도 그럼 하나님 잘 믿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죠. 솔로몬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지옥 갑니까? 안 가요? 지옥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거짓 복음을 믿으니까 이 분간이 안 돼요. 솔로몬 지옥 갔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이니 전도서니 이런 거 써놨다고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아무튼 역대기 보세요. 내 얘기가 맞나 안 맞나? 솔로몬이 늙음에 여호와를 떠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악인이 되는 거죠. 자, 에브라임은 20절, 자 19절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맞죠? 회개를 했다는 건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마음에.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스스로 자기 엉덩이를 때렸다는 거야. 이놈 네가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딴 짓을 했어 하면서 자기 스스로 뉘우치는 거예요.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된 인이다 하도다. 회개하고 구원받을 심령이 됐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자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너가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면 진짜 나한테 다가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럼 너를 불쌍히 여기서 내 자식으로 만들게. 이 얘기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돌아오십시오 기독교인들. 자기가 믿고 있는 거 전부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자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자 처녀라는 얘기는 뭐예요? 신랑을 맞이할 처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가 우리 의인들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그러니까 길에다가 이정표를 만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느 가는 길들의 길목을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화살표를 그려서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이게 뭐냐면 구원의 길에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대로가 뭡니까? 구원받을 길, 구원의 길을 얘기해요. 창념하라. 생각을 고정을 시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딴 데로 가지 말고. 기독교인들아. 자, 22절 패역한 딸아. 자, 아까는 처녀 딸이라고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누구야 얘기했죠? 이제 패역한 딸, 도리를 어기어서 복음을 함부로 망가뜨렸던 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이거는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패역한 딸아.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 얘기를 해요.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했대요.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뭘까요? 여자는 구원받은 처녀, 신부될 자들을 얘기해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예수님을 안게 됩니다. 자, 이 예레미야 때는 아직 예수님이 나오시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새 일이 뭡니까? 천년 왕국을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 자,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 천년 왕국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이제 올라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천년 왕국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 일이에요. 천년 왕국이. 천지 창조하실 때는 천년 왕국이 없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있죠. 여러분 이거와 반대가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 때도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태까지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에 뭘 준비하셨느냐?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즉 구원받은 의인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천년왕국을 들어가게끔 만드신다고요. 이사야서 43장 19절에는요. 악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도 새 일을 만들이라. 불지옥을 그때 만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여기도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서 43장 19절도. 그거는 불지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쭉 읽어봐요. 끝나는 게 악인들을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 예레미야는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겠다. 이건 천년왕국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부활하신 다음에 천년왕국 가가지고 의인들이 있어야 될 곳을 여러분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분도 사실은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요. 원래 있던 장막을 기둥부터 싹 뽑아서 딴 데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엄청 크고 넓은 이 성막을 다시 짓습니다. 하나님이 의인들의 처소를 예비하시려고. 사실 그 부분들 나오는 다른 성경들이 있습니다. 자, 23절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이 사로잡힌 자가 구원받을 자입니다. 사로잡힌 자가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여태까지 행했던 걸 회개를 하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계실 그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개했던 그 사로잡힌 자가 회개한 자입니다.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된 자들이 그 처소로 들어갑니다. 거룩한 산이요. 하나님이 계신 산이요. 거룩한, 즉 마음에 거룩한 믿음들을 갖고 있는 자. 죄는 없고 악도 없고 허물도 없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마음에 가진 산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자, 의로운 처소고 거룩한 산은 이 땅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던 그 의인들, 구원받은 자들. 그게 의로운 처소고 거룩한 산이에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절대로 의로운 처소가 안 됩니다. 죄의 처소가 됩니다. 죄인들이 득실득실한 곳이 됩니다. 거긴 뭡니까? 심판받을 곳이에요. 자, 24절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자, 뭐예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래요. 자,
성읍에서 농부는 곡식 씨를 심고 농작물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해요. 농부. 자, 나는 농부라. 그 말씀 있죠? 나는 농부라. 하나님, 예수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분들이에요. 이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성령님과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실제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거기 함께 거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근데 천년 왕국에서는 성령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똑같이 연합을 해서 우리가. 자, 25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피곤한 건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복음 전하고 핍박도 받고 고난도 엄청 받은 의인들을 얘기해요. 그 피곤한 심령, 의인들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힘들고 이랬던 것을 상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26절.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예레미야가 이 꿈에 본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던 거. 그래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내가 자고 있었는데 달았더라. 실제로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나 보니까 내가 누워서 잠이 자고 있던 것까지도 달달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천년 왕국을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마음에. 자, 2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입니다. 내가 경성하여, 이거는 몸에 각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깨달아가지고 막 주의를 하는 게 경성입니다.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있을 거래요. 이 얘기가 뭐냐면 사람의 씨는 구원받을 자들을 얘기해요.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고 예수님이 죄를 없앤 것을 믿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 사람의 씨. 짐승의 씨는 뭐예요? 심판받을 자입니다. 짐승들이 대부분 뭐합니까? 찢고 물어뜯고 핥히고, 이것을 기독교 안에 뿌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종류를. 하나는 구원받을 자와 하나는 심판받을 자를, 두 가지를 뿌릴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다가, 유다 집에, 이스라엘과. 그런데 내가 경성해서 하나님이 주의해서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자, 짐승의 씨를 가진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뽑아서 진멸을 시킨다는 거예요. 회파, 망가뜨리고 전복, 넘어뜨리고 멸하고 진멸을 하고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사람의 씨는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즉 의인들은 세우고 심고 세우고 하는데 짐승의 씨는 망가뜨리고 불지옥에 떨기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기독교 안에 두 가지를 집어넣어요. 진짜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갈라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29절.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그 아비가 거짓 복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들도 거짓 복음을 먹어서 왜 이렇게 시지? 잘못된 포도주를 먹었다는 거죠. 뭐예요? 거짓 복음을 먹고 이가 시렸던 그 영향을 받았던 그 아들이 시다하지 아니하겠다는 거. 이제 순수한 복음만을, 천년왕국 때는 순수한 복음만을 남겨두고 그런 일이 없게끔 만든다는, 거짓 복음이 일을 못하도록, 거짓 기독교인들이 일을 못하도록 막겠다라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는.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거짓 복음을 기독교인들이 믿었다.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합니다. 거짓 복음을 믿으니까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엔 죄가 있대요. 자기는 죄인이래요. 하나님 예수님 믿어놓고. 그래서 그 사람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얘기한 게 여러분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죄가 있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들어요.
문선명이가 처음에 얘기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실패했다. 자기가 성령 보혜사다. 그렇게 시작한 게 통일교거든요. 그럼 기독교인 전체가 다 죄가 있대요. 그럼 뭐예요? 예수는 실패했다라는 얘기예요. 죄 못 없앴다고. 하나님은 내가 하루 만에 모든 죄를 없애리라. 그러면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모든 죄를 없앴는데 아직까지 죄인이라는 건 예수는 실패했고 하나님 거짓말했다는 얘기예요. 사단 마귀 얘기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기독교인들한테 새 언약을 세우는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자, 애굽에서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심판받을 자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였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그날과 같지 않을 거래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서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바벨론 땅에서 나온 것을 새 언약으로 삼겠다 그래요. 포로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든지 죽임을 당할 자, 심판받을 자들이었는데 한 번 바벨론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전부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을 할 거라는 겁니다. 자,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여러분 이겁니다. 이 천년왕국 때 그날 이후 천년왕국 이후로는 의인들의 세계에 세울 언약이 새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 나의 법을 의인들의 마음에 둔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법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성령의 법을 둬서 그들로 성령님을 따라서 살게끔 만들며 자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읽어봐야 돼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됩니다. 자기가 예수님 하나님 믿고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안 됩니다. 자 34절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마음에 성령님이 왔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수도 없이 나왔어요 구약에. 근데 이제는 여호와를 알라고 안 한대요. 자동으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서 작은 자, 큰 자까지 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사했다라는 거예요. 죄와 악을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가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 않겠대요.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죄를 기억해야 하는 자가 됩니다. 자, 사실은 이게 말씀이 연관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다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네 마음에 있으면 어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는 게 고린도서입니다. 고린도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뜻은 뿔이에요. 뿔. 구원의 뿔. 구원받은 자가 어찌 성령님의 인도로 살아야 되는지 나온 전체적인 얘기를 한 게 고린도서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7엔 너희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오직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러니까 사람에게 안 배워요. 성령님께 배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의인들은요. 사람에게 교훈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사람이 가르치는 거 다 교리고 거짓 복음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건요. 참 복음이고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길 바랍니다. 자 35절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이거는 자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이 땅에 살 때예요. 해가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자, 빛은 예수님이에요. 해를, 즉 성령님을 낮에 빛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낮을 다스리는 예수님으로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줬대요. 달은 율법을 얘기하고요. 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님 종,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밤, 죄의 세계에 빛이 되게 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요 진짜 시간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러나 물어보는 사람에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해를, 성령님을 낮에 의인들의 빛으로 해서 인도를 받게 하시고요. 또 죄인들에게는 밤의 빛으로 달과 별들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끝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때까지 갑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할례를 받게 하려고, 세례를 받게 하려고. 그래서 죄인들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밤의 빛으로 규정했다는 건 정해놨다는 건 확실하게 정했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성령님을 쫓아서 살고 죄인들은 율법과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깨뜨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죄인들은 그래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자, 바다를 격동시켰다는 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막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 파도 소리로 너희가 심판받을 자다 소리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자, 그러면서 하신 얘기, 여러분 이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36절.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폐할진대. 자,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요. 해를 낮에 빛으로 정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삼은 것은 영원히 갈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구원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규정이 내 앞에서 없어질 건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폐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 얘기 뭐냐면, 자, 구원받는 순서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달과 별들의 주관을 받아야 돼요. 그 달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할례 받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고요. 해를 낮에 빛으로 하는 건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계신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애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규정인데 이게 없어지면 이스라엘도 없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즉 복음의 순서가 없어지면, 복음이 없어지면 이스라엘, 즉 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 백성들이 못 되고 그 나라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규정이 파괴가 되면. 자, 이 규정이 없으면 이스라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규정이 중요한 거예요. 달과 별로 말미암아서 할례를 받는 믿음, 또 해를 낮의 빛으로 성령님이 마음에 꼭 오셔야 돼. 할례 받고 성령님이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3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대요. 또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이, 거짓 기독교인들이, 아니 나도 하늘이 얼마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나 알아.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땅의 기초가 뭘로 돼 있고 내가 탐지를 한번 해볼까? 이러면 기독교인들 전부 다 버린다라는 겁니다.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늘이 측량할 수 있느냐? 땅의 기초가 어떻게 됐는지 네가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하나님 나 알아요. 하나님 세계는 내가 전부 다 압니다. 이러면 모두를 다 버려버리겠다요. 지옥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이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3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산에 이르고 고아 방면으로 돌아 시체와 제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맑은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하십니다. 자, 요 예레미야서 31장은 뭘 얘기하냐면 구원받을 자인데 어떻게 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38장 8절.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자, 하나님이 구원의 성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데 어떻게 이 표현을 하시냐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하나넬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넬은 망대예요. 하나님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걸 얘기해요. 여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모퉁이에서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모퉁이 문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문, 구원의 문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할 거래요. 즉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할 건데 예루살렘 성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문까지, 예수님의 구원까지 건축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측량줄이 곧게 가렙산에 이르고, 이 가렙산은 더럽다, 나병이다, 문둥병을 얘기해요. 즉 측량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줄을 재는데 누구를 구원하냐? 나병, 문둥병자, 더러운 자를 구원한대요. 가렙산에 이르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내가 더러운 자군요, 내가 문둥병자군요, 난 죄 가운데 있는 자군요, 인정하는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 마음이 어떤 자이만, 내가 악한 자입니다, 내가 죄덩어리네요,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가렙산, 더럽다, 문둥병. 그리고 고아 방면으로 돌아. 고아는 뭐예요?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난 더럽고 나병, 문둥병자 같은 자인데 하나님 내 마음을 낮춥니다, 제발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낮아진 마음 방면으로 돌아서 구원할 자들을 얘기해요. 계속 시체와 죄의 골짜기와, 하나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난 죄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 죄는 뭐예요? 불에 타는 걸 얘기하잖아요. 불에 타서 찌꺼기가 남은 게 죄예요. 즉 나는 시체와 죄입니다. 하나님 난 죽은 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죄가 될 자입니다. 자기 마음을 완전히 밑바닥까지 인정한 자, 그런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시체와 죄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기드론은 뭐예요? 탕류, 어두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맑은 물이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흙탕물이에요. 하나님 내가 진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난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엄청 더러운 물이라는 거예요. 탕류, 아주 지저분한 물, 깨끗지 않은 물. 그리고 어둠, 내가 쇳덩어리라는 겁니다. 자,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맑은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요. 동쪽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동쪽 말문은 마지막에 있는 문이에요. 겨우 구원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얘기해요. 동쪽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문은 구원의 문인데 맨 마지막에 있는 문, 겨우 구원을 받을 사람들 얘기해요. 그래서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내가 난 진짜 구원을 못 받는 자인데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근데 난 진짜 마지막 구원이라도 얻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거룩한 땅이 된대요. 누가 거룩한 땅이 됩니까? 가렙, 문둥병자, 더러운 자, 고아, 마음을 낮춘 자, 시체와 죄의 골짜기, 이게 성지가 된대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지, 자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인정을 하는 자, 나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마음에 성령님이 없어서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전해줘도 깨닫는 자가 없을 겁니다. 그게 나는 슬픕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마음에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을 믿어서 뭡니까? 진짜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죄가 없어지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자들로 다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